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또 관원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다르다. 사람마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무엇을 쫓아서 행동하고 말하는가. 그, 그 힘이 다른 거예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다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어떤 장면입니까? 이 관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을 잡았어요.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어,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만약 또 전할 경우에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제자를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면은 베드로 요한 이들을 통해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다시 그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를 이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자꾸 붙잡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지 않았느냐. 예.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제자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동한 게 아니라 단지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백성들이 비방과 백성들의 어떤 그들 향한 공격을 받을까봐 그냥 그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원들은 사람들을 살피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서만 말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낫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움직이는 건 뭔가? 나는 지금 어떤 것에 의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아, 많은 교인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산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부분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의 시대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지 않아도 조금만 자신의 유익에 피해가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먼저라는 거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떤 뜻, 자신의 계획, 이게 먼저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이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했을 때 나는 어떤 것을 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내 집안일, 또 자녀 일, 또 내 가족 일이 상충됐을 때 나는 어떤 것을 먼저 쫓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와 사람들과 만남이 상충됐어요. 그때 나는 뭘 택하고 있는가?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은 왜 예배를 안 드렸을까? 왜 교회를 빠졌을까 보면은 예배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입니다. 링컨은요, 그 기도 시간에 아무리 사람이 찾아와도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난 겁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르시초프 소련이었죠. 서기장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기다리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외교적인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언론이 비난하든 뭘 하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교회 봉사한 일, 전도한 일, 성도들 섬기는 일,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떤 내 일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 선생님 늘 강조하지만 이게 여러분 애들이 먼저 하나님을 먼저 택하지 않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학원 가고 이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은 이 가장 중요한 이 중고등부 때 부모님들이 공부를 먼저 택하게 하고 학원을 먼저 택하게 하고 예배를 뒤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때 믿음 지켜야 될 때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학교가 텅텅 비는 거예요. 본인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예배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내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내일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 god잖아 영어로. 여러분, 그걸 거꾸로 하면 도구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요,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가요. 어찌 보면 개만도 못하게 살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도, 학생들도, 아이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 진짜 우리는 도구가 돼버립니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부모들이 이거를 모르고 하나님이 먼저가 안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헌신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 부모님의 욕심과 이 기성세대의 이런 잘못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오늘 한국교회 비극을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회개합시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먼저 있던 지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예전에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주최했던 타이페이 러브 소나타, 이제 여기에 차인표 씨가 이제 거기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에서의 저희 별명은 바른 생활 사나이입니다. 바른 생활 사나이는 올바른 생활만 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잘 숨기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잘 숨겼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를 바른 생활 사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저를 사랑하신 대만의 팬 여러분들께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차인표 씨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만 팬들을 사랑했다면 내가 믿는 구세주 예수에 대해서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떨어질까 두려웠고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순간 나를 이상하게 볼까 두려웠고 재미없다고 일어나서 나가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이 많은 이유들 외에도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는데 40년 동안
예수님을 구세주 믿고 기도했던 저 자신조차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거나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지도 않고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믿는 단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차인표 씨는 말합니다. 이런 제가 컨벤션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그 작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바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저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차인표 씨는 그간의 행동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두려움에 따라서, 인기에 따라서, 세상의 명성에 따라서 움직였다면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인기가 떨어져도 괜찮고 사람들이 이상해 봐도 상관없고 또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도 이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도 못 전하고 믿음 행동도 못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돈에 의해 명성에 인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래야 마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더 이상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불이익이 올까봐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인기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끌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만이 다른 이유였다면 오늘 이 새벽에 단호히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이끌 수 있으며 오직 주 영광만이 내 모든 삶의 행동의 동기이자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먼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라 말했지만 정작 제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갔던 것은 내 자신이었고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뜻이었고 내 가족이 먼저였으며 직장이 먼저일 때도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를 이끌어간 것은 주님입니다. 이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행동과 결정과 판단과 모든 헌신은 주님으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